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올해부터 저는 이제 새로운 마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젊은 가정 마을입니다. 40세부터 45세에 있는 가정들을 모아서 하나의 마을을 만들었고, 또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떠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지만 마을 사역을 하게 되면서 한층 더 넓은 차원의 고민들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함께 살아내면서 저도 더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일학교에서는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학교나 또 관계나 학업에 관련된 문제들이었다면, 마을로 넘어오면서는 개인과 관련된 문제, 또 자녀들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심지어 친정에 대한 문제, 시댁에 대한 문제, 자신의 건강과 또 출산부터 죽음까지 이 생애 주기에서 겪게 되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과 그런 기도 제목들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을 사역이구나라는 것들을 또 한 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마을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나눠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집사님 가정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집사님, 이 자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이 집사님의 사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응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픈 허리가 괜찮아지기도 하였고요. 또 의학적으로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에 따라 평생을 일하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없었던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쉼을 얻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소식들을 참 들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벅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이제 젊은 가정 마을 샘터장님들과 함께 샘터장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에서 에베소서 1장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 바울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내용들을 쭉 묵상을 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기도와 이 바울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교를 쭉 하는데 바울의 기도와 제가 지금껏 하고 있었던 그 기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교를 통해 또 하나씩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의 기도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긴급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감정과 의지가 모아집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되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함몰되다 보면은 우리는 감사를 놓치기 쉽습니다. 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감사보다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일을 또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에 분명히 우리는 찾게 되면은 감사할 것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이거 다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죽게 생겼는데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의지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의지적으로라도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면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을 탁 들여다보면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것들에 신경 쓰느라 아무것도 채워지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를 하게 되면요, 감사의 풍성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고 유익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어 그것이 감사가 되고요, 그 감사는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믿음이 되어 그 상황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보면요,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고 가득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됩니다.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것들, 또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마음껏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겪어나가야 합니까? 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만 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기도만 하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괜찮아지지만요, 기도의 응답들이 계속 있게 되면 이를 당연시 여기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계속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낙담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주지 않습니까? 라고 낙심하게 됩니다. 아니요, 낙심을 넘어서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단순히 우리 현세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다. 저희 딸 하임이가 저에게 와서 매번 와서 아빠 이거 사줘, 이거 해줘 라고만 한다면 저는 분명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요청들을 다 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같이 놀고도 싶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싶고 또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해서 멈추지 않고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친히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특별히 그곳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세속적이고 이교적인 도시 한복판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며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이슬람 국가 한복판에서 예수를 전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겪는 문제들은 얼마나 크고 또한 가깝게 느껴졌을까요? 마치 쓰나미가 그들을 덮치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영적인 아비인 바울이 떠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지할 대상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처한 문제들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조금은요 뜬금없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뜻깊은 간구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친밀하고 깊고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제가 저의 딸인 하이미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것을 헤럴드 호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이다. 누구나 뉴스 매체를 통해 국가 지도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가족이 아는 것처럼 그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의 정보도 필요하지만 또한 성령께서 통찰과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주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요,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17절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지혜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적을 잘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영을 구하는 기도는요,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를 터부시하고 기도만 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섭리를 깨닫는 것이고요, 주어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키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직면하게 되면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참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 대화를 나누고 또 저도 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모임 속에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마 느헤미야가 왕이 그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자 왜 너의 얼굴 속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그 짧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아멘. 위에서 오는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과정들 속에요, 그 지혜가 임하게 되면 순결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이 문제, 너가 처해진 그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거짓된 방법도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은 거룩하지 않아도 돼. 뭐 그것까지 그렇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힐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조금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그 지혜는 우선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방법들로 그것이 해결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온순할 수 있습니다. 온순하다라는 것은 젠틀이라고 표현되거든요. 온화한 방법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쉽게 보이면 안 돼. 먹잇감이 될 거야. 표정 굳게 하고 웃지 마.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눈 똑바로 뜨고 그 사람 눈 똑바로 바라보며 대화는 단호하게 해야 돼 라고 표현되지만요, 여기서는 온순하고 친절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비롭다라고 표현을 해요. 절대 그거 주면 안 돼라고 우리는 표현하거든요. 누군가가 하나를 주면 너는 2개를 취해야지 절대 그거 주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자비가 넘치고요, 그 가운데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요, 그냥 소극적 방편이 아닌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는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러한 나열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 해나가겠습니까? 저도 동일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여 그 상황들을 그르치는 행동들을 하곤 하지만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는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됨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지혜를 맛본 자들은요, 그 지혜를 경험하게 된 자들은요, 온순한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가면서요.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의 삶을요, 차원이 다른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거칠고 불친절한 모습이 있지 않나요? 여전히 자비 없고 독단적인 모습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전히 앞과 다른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나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면 그런 삶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삶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뜻깊은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키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계시의 영이다라는 것은요, 그 원어의 의미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핵심을 간파하는 통찰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별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문제도요, 그 핵심을 간파하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자세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핵심이 아닌 그 변두리에 있는 것들을 붙잡게 됩니다. 특별히 나와 관련된 것, 그리고 우리 자녀와 관련된 것, 우리 가정과 관련된 것, 우리 공동체와 관련된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시각이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막 꽂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정작 그 핵심은 놓친 채 당신이 방금 그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면서 이 문제들이요, 원래는 이것들만 해결되면 됐지만 완전히 다른 양상,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로 뻥튀기 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문제는 해결되기커녕 더 큰 일들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삶을 살아가면서 이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요즘 많이 알고 계시는 챗 GPT라는 것입니다. AI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쭉 보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에베소서 1장 설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에베소서 1장 설교문을 작성해줘 이렇게 하니까 막 쓰더라고요. 에베소서는 뭐 어디 도시고 뭐 바울이 어떻게 했고, 저는 솔직히 소름 돋을 정도로 굉장히 정확한 정보들을 쭉 나열하며 기술하는 것들을 또 살펴보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이러한 시대다라는 것이죠. 이제는요, 정보를 키워드에 맞게 잘 검색만 하면요, 모든 정보들을 정말 1분 안에 취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또 쳤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검색해줘 했더니 표로 정리를 정말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정리를 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찰력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그 상황, 정보가 많이 나열된 과정들 속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그 정보 이면에 숨어있는 아주 깊은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더 필요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상황들 속에
동일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통찰력 있는 삶입니다. 그 뒤에 있는 의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시면 조금 생뚱맞는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질문한 거에 생뚱맞은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이면을 보고 계셨던 거죠. 그 중심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진의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요 핵심적으로 그냥 딱 칼로 쪼개버리는 그러한 대답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이, 그리고 또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 그 주권적인 손길을 느끼는 사람은요 잔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피해자처럼 느끼면서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칠 필요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통찰력이 있는 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임하냐면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요 평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응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응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가실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해집니다.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핵심은요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내면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밝히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 이것이 바로 뜻깊은 간구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주님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금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